잠언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서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은 천지 차이다. 의인과 악인은 완전히 반대고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하신 지혜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이름의 뜻은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샬롬 하는 샬로몬, 샬롬 하고 또 샬로몬 하면 이제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하는 그런 뜻인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으로서 지혜를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평강으로서 평강과 함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또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또 순종해서 언제든지 주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신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요, 우리가 반드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 주님께서 행하게 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행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바로 각각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또 2절에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예,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네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로 네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에 그가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리라. 영원한 처소로 너를 맞이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에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한데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천국 친구를 사귀라. 천국에서 만날 그 친구들, 천국 가게 해가지고 친구들을 천국 가게 해가지고 그 천국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은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가 너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할 것이다. 영원한 처소, 바로 천국에. 그러니까 천국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천국 친구가 천국 가도록 하고 천국 친구를 사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천국에서 영원한 그 처소에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맞이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천국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 공의라는 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공의는 죽음에서 그래서 우리를 건진다. 그래서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심을 공의가 없어요.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반드시 자기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둔다. 그것이 공의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공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을 공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공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리 죽음으로 심어도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써 우리 생명을 아무리 죽음으로써 심어도 거기에서 다시 생명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우리에게는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공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그 죽음으로써 십자가에 심었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심은 대로 거두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심었을 때에는 언제든지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한 생명을 죽음으로써 심으시고 많은 그 생명을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공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처했지만 한 사람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있게 하였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공의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또 3절에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의 소욕은 바로 소금물과 같은 것입니다. 악인의 소욕이라는 것은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아무리 자기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계속해서 더 갈증이 나고 더 목마르고 더 얻어야 되고 그것이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인의 소욕인 것입니다. 악인의 소욕이라는 것은 바로 콜라와 같은 것입니다. 콜라는 처음에는 달콤하고 먹기에 좋아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을 다 검게 하고 막 썩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또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중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악인의 소욕은 그렇게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끝도 없고 또 우리의 영혼을 검게 만들고 썩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악인의 소욕이지만은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의인의 영혼은 절대로 줄이지 않고 바로 만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만족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면은 이 세상은 전부 다 거짓이고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거짓으로 이루어진 그런 거짓의 압이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면요, 그 어디에도요,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은 거짓으로 되어 있어서 진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진실한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가 부르고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 곧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 우리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손이 게으르고 그러면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면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것은 그 누구나 아는 다 세상의 이치고 우리가 개미한테 가도 개미가 다 알아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게으르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지런해야지만 어떤 일이든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 일이건 영적 일이건 어떤 일이건 부지런한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그 일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충성되이 부지런해야 된다. 손을 부지런하게 놀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도 부자가 된다. 부지런한 손은 부하게 되느니라. 예, 우리는요, 무엇이 게으르고 무엇이 부지런한 것인지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게으른 것이고 무엇이 부지런한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바로 가가지고 그것을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또 남겼다 하는 것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가지고 그것을 부지런하게 장사해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주인인 줄 알고 그만 땅에 묻어놓고 게을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에게서 떠나서 저 바깥 어두운 데로 가라. 네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주인인 줄 알았더냐. 그러면 차라리 1달란트를 그 큰 돈을 은행에 갖다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찾아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저를 쫓아내라.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바로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주님이 뭐 이렇다 저렇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우리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해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하지 않은 그것이 곧 악이요 게으른 것이에요.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 말씀을 주셨고, 우리 무엇이든지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 속에 계신 자기의 영을 따르면은 주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5달란트 남겼다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최대로 남길 수 있는 것은 5달란트인 것이에요. 그 영적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고 죽도록 충성하면요, 얼마를 남길 수가 있냐? 5달란트 남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는 것은 2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고 죽도록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면은 이제 최대로 남길 수 있는 것이 2달란트라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은 같은 것이에요. 완전히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든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든지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게 똑같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전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영적 일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절대 자기가 일을 하고 나서 이 세상 일과 같이 실패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때와 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그런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그만 망해버리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면은 자기가 그 받은 달란트대로 일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전부 다 그것이요, 남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씨앗을 하나 심으면 그것이 그만 잘못돼가지고 썩어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고, 무슨 벌레가 물고 갈 수도 있고, 무슨 두더지가 파먹고 새가 쪼아가지고 그냥 갈 수도 있고, 가뭄이 오고 그렇게 해서 다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영적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좀과 동력이 없고 도적이 없고 아무도 그것을 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만 정말로 진실되이 부지런히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한다면 반드시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 달란트대로 일해라. 너 달란트대로 일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라. 그럼 반드시 남게 된다. 그것이요,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지 말고 부지런하게 주님의 일을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이 너에게 예비되었다.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니라. 이 솔로몬의 동네는, 솔로몬 그 시절은 여름에 이렇게 추수를 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래서 이 말은요, 또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고 충성되이 섬기되 때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를 분별하고 때를 알아가지고 이 때에 무슨 일을 할까? 언제 또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여름에는 거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추수 때에 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때 자고 쉴 때는 쉬어야 되지만 추수 때에는 자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요. 때에 맞게 일을 해야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분별하고 이 시대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이 때에 지금 나의 이 때에, 나의 이 어릴 때에, 청년의 때에, 장년의 때에, 노인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라고 하느냐? 이런 시대에 이런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런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우리가
일해야 할 때를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분별하라.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무슨 때인가? 그 로마서 13장 11절의 때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때는 도대체 어느 때인가?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의 때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때보다 지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가까웠냐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끝 중에서 끝에 왔다는 것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을 지금 때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할 때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라는 것이에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에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가 그 지혜로운 아들이고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자기에게도 수치가 될 뿐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예,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에게 바로 그 머리에 주님께서는 안수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때에 주님께서 남종과 여종과 높은 자와 낮은 자와 모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이에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손 얹으시고 바로 안수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셔가지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3편에 시편 133편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성령으로 바로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흘러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연합을 원하신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요 우리 특별히 아가서 1장에 보면요 아가서 1장에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주 입맞출 정도로 막 우리 술람미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합치고 싶다, 막 하나가 되고 싶다, 막 침상까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 그래서 부부는 침상에서 육체로 하나 되는 것이지만요, 우리 주님과는요, 바로 기름으로, 성령으로,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바로 주님과 우리는요, 기름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애인이 침상에 막 가고 싶은 것처럼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왜? 우리 주님께서도요, 막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너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느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니라. 예, 포도주라는 것은 그 육체의 관계, 육체의 관계. 포도주는 그 육체의 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기름은 포도주보다 진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그 육체의 관계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 입맞춤이라는 것이요, 바로 영의 주님과의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 육체 관계는 그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또 4절에도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니라. 그 기름은 포도주보다 진한 것입니다. 육체의 피보다도 더 진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연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육체로 본다 해도 지금 우리가 주님이 육체로 거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가가지고 육체로 주님과 연합하고 관계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아는 것만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 예수님을 친히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도 그 육체의 것으로는요, 지금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고 동고동락하고 주님을 따라도 우리가 지금 이 성령과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아는 것만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성령 받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고 진리로서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바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만 주님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주님을 육체적으로 보고 듣고 만진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는 기름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다.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사랑의 입맞춤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영적 그 성령의 침상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로 사귐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생명이 잉태한다. 주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33편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같이 내림 같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성령이 막 기름 부어져서 수염고 아론의 수염까지 막 흘러서 대제사장인 바로 우리 대제사장을 따라가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막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요.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수염에서 흘러가지고 어깨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으로 막 흘러 넘쳤다는 것이. 성령으로 막 충만했다 막. 성령이 완전히 감쌌다는 것이에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쳤다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 넘쳐야지만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에게도 성령이 지금 모자란데, 자기에게도 기름이 모자란데 기름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마지막 때는요, 기름 못 나눠줘요. 처녀들아, 지혜로운 처녀들아, 우리의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이 지금 우리가 너희와 우리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우리 쓰기도 지금 부족할까 하노라. 가서 사는 자들이 가서 좀 사와라. 우리도 지금 모자라다. 못 나눠줘요. 마지막 때는 그런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로 대제사장을 따른 바로 우리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두고 앞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두고 하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을 따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수염에서 그의 어깨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지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건 넘쳐야 내 속에서 벌써 넘쳐서 다른 데로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 성령을 받을 때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냥 머리에 그냥 잭 받고 말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충만하게 받아서 나누어 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오늘 말씀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그 머리, 바로 성령 받는 머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시키는, 바로 그래서 그 받은 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고 넘쳐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머리가 되어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그러니까 복이죠.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느니라. 예.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느니라. 예. 이 말은 이제 악인은 바로 뱀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뱀과 같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악인은 바로 뱀과 같고 독사와 같은 자들이 곧 악인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세례 요한이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또 정치꾼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장차 임할 진노를 누가 너희에게 피하라느냐? 누가 장차 임할 진노를 너희에게 피하라 하느냐? 피할 수가 없다. 회개만 답이다. 그런 것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는,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은요, 회개만 답이라는 것이죠. 회개. 그러니까 악인이 누구냐? 악인은 뱀과 같은 자들이고 독사의 같은 이들인데 회개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그 악인들의 입에는 독을 먹으면이라. 너희가 너희의 입에 독을 먹지 말고 회개의 입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회개의 그 말로써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독을 품지 말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독을 빼고 회개를 넣어라. 회개에 입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요, 마지막 때는요, 회개 운동이 성령 운동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는 이제 영적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그 말씀은 또한요, 정말로 저 천국이 이제 이 땅을 삼켜가지고 이 땅이 천국으로 화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땅과 하늘이 만나고 영과 육이 입맞춤을 할 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때는요, 무슨 일을 할 때냐, 회개할 때인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요,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들이 회개치 않으더라. 그들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라. 그 많은 재앙을 받고도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남은 자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아서 전부 다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지막 때는요, 회개 운동이고 성령 운동인 것이에요. 다 멸망을 받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회개, 지금 이때는 이제 회개시키고 주님께서 오심을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주님의 보혈에 세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세요. 그 주님이 재림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끝으로 말씀하신 것이요, 회개해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는 이제 회개할 때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입에 독을 품지 말고 악인이 되지 말고 우리의 머리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성령 부어주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성령 부어주시는 것이라 그것을 알고 우리의 입에 회개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